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처음 이 두 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서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값없는 이 은혜의 참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사도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영적 자서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당시는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수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덧붙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일부 예배 때도 보았었는데, 복음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천사에 대해서 뭐예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바울의 이 메시지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굉장히 사도가 아닌 것처럼 이류 사도인 걸로 주장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평판에 대해서 중산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이 사도권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사도권에 대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참 복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또 다른 어느 곳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은 하나밖에 없으며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계시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복음은 동일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다른 나라와 상관없이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하나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든 야고보가 전하든 바울이 전하든 요한이 전하든 복음은 다 똑같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시대와 지역과 사람은 다양하고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이 꾸며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많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슨 탁월한 종교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에게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구원의 계획을 바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재확인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이 지금 대적자들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 수년 전에 자기는 이미 사도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었다, 지금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회심한 후에 행한 첫 번째 일은 뭐였느냐?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 동안 머물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3년 동안 있다가 그 후에서야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당시 바울이 만났던 사람은 베드로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방문이 얼마나 진지하고 그리고 이것이 거짓이 아닌지를 법정에서 맹세하는 형식으로 20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에게만 물어보고, 그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 두 사람만 만나봤지 다른 사도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사도로에게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미 계시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도 나는 복음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부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것을 21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어떤 그 지방에 이르렀지만 그곳에서 22절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유대 교회들 안에서 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단독으로 이 복음을 구성한 것도 아니고, 내가 회심 전후와 회심 중에 누군가 다른 누구에게로부터 얻은 것도 아니다. 내가 무슨 풍부한 상상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무슨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사도 또 교회의 다른 어떤 누군가로부터 내가 복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복음은 어디로부터 내가 얻은 것이냐? 그 대답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직접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정말 탁월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뭐 수양을 하고 뭐 득도를 해서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 계시가 구약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 계시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계시가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시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왜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됨과 함께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계시는 성경이 완성됨과 함께 종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계시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조명.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 속에 밝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밝히 열어주시는 조명이 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에 따라 기록된 이 성경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각과 우리의 지각과 지혜를 넘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할 뿐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울 서신인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중심을 이동시키십니다. 자, 이 계시를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가 보여주신 계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예수에 관한 계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게 하신 예수의 복음에 관한 계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확신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자신에게 계시를 직접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와 일치되어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다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계시를 통해 주어진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복음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에 대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가 하신 일이 뭔가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자신과 예수가 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거짓 선생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를 대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자기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여기서 연갑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갑자라는 말하면 동년배라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 유대교에 소속된 그 전통, 여기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 있어서 제일 탁월한 선생 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율법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바울이 교회가 가르치는 교훈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율법과 전통을 사랑했던 이 바울이 보기에 이 교회는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욕하는 공동체로 여겨졌던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의 가르침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온 인류의 구주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요, 율법의 정통한 학자로서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즉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율법의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율법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가리켜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렇게 가르치니 이런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열심히 특심했던 바울은 이런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떻게든 멸절시키려고,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애를 쓴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 자신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신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조금 성경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좀 살리는데 좀 잘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어로 쓰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15절 16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주어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한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진실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 예수님을 섬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정말 율법에 특심하던 이 바울이, 정말 조상의 전통을 소중히 여겼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알고 한순간에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삶이 완전히 바뀌고 뭐 성인군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어요. 전에는 나 중심이었던 부분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기만 생각했던 그렇게 살던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 사건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는 다메섹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울에게 이렇게 주신 계시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핵심은 뭐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인격과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도 바울처럼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명이라고 했죠.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것과 동일하게 일어날 때 같은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나셔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바로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도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거든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계시받게 되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생애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참된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심은 특심했지만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자신처럼 정말 열심히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요, 정말 열심히 특심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쌓았던 겁니다. 남들보다 뛰어남을 강조하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자기 자랑을 쌓아놓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를 배척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으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운데 그 열심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예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딱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과 열방과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외모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의 공로 때문에 혈통과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이 복음을 바로 다메섹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적인 체험이 어떤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정말 나같이 자격 없고 정말 볼 것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번입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예정을 보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눈이 열렸습니까?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울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다메섹 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언제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정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는데, 아, 이 일이 바로 그 순간에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계획해 놓으셨고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기다리다가 사랑하시고 아끼셨다가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정론, 이렇게 예정론. 근데 이 예정론에 사람들이 참 많이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예정론에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마치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사람들에게 계획해 놓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정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틀린 겁니다.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정론은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예정론은요, 어떤 예정론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구주일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적용시켜 주셨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같이 자격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이걸 딱 돌이켜보니까 이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순간에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으로 기다려 오셨구나. 그러다가 이 순간에 내게 이게 적용되어졌구나.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결정한 사건이 아니구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셨던 바가 바로 이 일이었구나를 딱 깨닫게 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정해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정론을 딱 알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이렇게까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지?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사람은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 참으로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가치를 어디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까? 뭘로 평가합니까? 돈, 신분, 재능, 외모, 어떤 능력, 업적, 성취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존귀와 영광을 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영광은요, 그 사람의 업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셨다가 그 사랑을 적용시켜준 저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부터 정하셔서 택하여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하게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의 사회적인 신분, 업적, 외모와 상관없이요, 그 사람 자체가 너무 가치롭고 너무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과 예정과 계획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정서적인 장애가 있고 육체적인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은혜가 각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정론으로 딱 이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딱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영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인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귀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서 그 변함없는 사랑이 적용되는 대상이구나.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 귀한 존재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택하심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하고 택하실 때 뭐 근거가 있었나요? 자격이 있었나요? 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여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상황과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택하고 예정해서 그 사람을 불렀나요?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우리의 선택이 뭘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뭐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손톱만큼의 근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모태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정론을 바르게 알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있겠습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그죠? 야, 나를 내 생긴 대로 보지 않으시고 나는 이렇게 악하고 무익하고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이 대하지 않으시고 정말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근거에서 나를 선대하신다. 이 사실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여러분 감격이 되세요? 네. 전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뭔데 나를 그렇게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복되게 사용하실까? 나한테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고 나 때문에 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니 깊은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정론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깊은 감격과 겸손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돼요. 이걸 만드는 진리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귀한 진리를 다 깨닫고 났을 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나는 모든 사람의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으니까? 감격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깊은 겸손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는 종이다. 이 겸손은요, 여러분 그냥 미덕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 예정론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열어주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함께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거저주시는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까 하면서 깊은 겸손과 함께 자기 부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이 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정말 깊은 감격과 겸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만났다, 믿는다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과거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나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을 말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니까는 이제는 겸손의 자리, 자기 부정의 자리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저 서로 교양 있게 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깊은 겸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정과 택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때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로 나를 택하시니가. 교회를 핍박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자를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런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시고 그 복음을 위한 사도로 나를 쓰시다니 하면서 복음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탐구해서 알고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참되고 복된 진리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다른 복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내 삶의 무엇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실 때 이제는 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 다른 복음 없습니다. 여기다가 뭔가 덧붙여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이 깊은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섬김에 있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는 복된 겸손이 풍성하게 역사해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기를,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